오늘 구역공과 칠영리 교회의 권세, 그중에서 교회의 권세의 종류 가운데 우리 세 번째 봉사하는 권세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배우셨지만 교회가 권세가 있다는 것은 교회에게 어떤 근원적인 권세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로부터 파생된, 예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교회 머리이신데 그분이 지상에서 승천하시면서 지상에 두신 그 몸, 예수님의 기관이 바로 교회인데 그 머리 대신 그분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교회가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하셨던 그 일들 가르치고 또 이렇게 권징하시고 또 봉사하셨던 그 일들을 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세 번째 봉사하는 권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봉사라는 말은 섬긴다 그리고 이렇게 봉사한다 그런 말인데, 이 말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게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고, 또 예수님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이런 말들. 그 무슨 말입니까? 가르치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는 어찌 보면 좀 교회가 고압적이고 또 강권적이고 또 군주적인 어떤 왕적인 권위로서 교회를 가르치고 훈육하는 그거라면, 봉사하는 권세는 이 교회가 낮아지고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가 되고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두 번째 단락 보시면 봉사하는 것이 권세가 되는 이유는, 첫 번째, 봉사하고 섬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우리의 권세가 되고, 또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를 활용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근원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섬기는 것마저도 하늘에 계신 그분께로부터 받아서, 선물이죠, 은사가 선물로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권세이자 특권인 거죠, 여러분. 세 번째로,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몸소 행하신 것을 그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대리자로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그 봉사의 섬김 가운데, 이런 중요한 섬김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권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는 실로 크리스천만이 받은 위대한 특권이요 영예요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예배를 이렇게 따분하거나 지루하게 여기는 것들이 이 시대 가운데 많이 이렇게 만연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또 우리의 교리는 말하기를, 예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섬기는 권세 중에 하나라는 거죠. 물론 이건 하나님을 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설명해서 이거는 우리의 위대한 특권이요 크리스천만이 받은 영광이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설명하시고 함께 나누시면서 이 예배하는 특권,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도됨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우리 구역원들에게 잘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예배의 영광을 만끽하고 체험하셔야 되는 거죠. 좀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가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특권이고 영광입니까? 이런 수요일날 아니면 금요일날 또 주일날, 세상 사람들은 그 시간과 그 자기 에너지, 자기 재화들을 자기 육신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수요밤을, 금요밤을, 주일 낮밤을 마음대로 쓰는데, 한 부류의 어떤 사람들이 그 시간에 누군가를 섬기러 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 확 갈라지는 거죠. 마치 홍해가 확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넜지만 뒤따라왔던 애국 군대는 수장됐던 것처럼 확 갈라버린 겁니다. 어떤 무리들은 자기를 위해 시간과 모든 것을 다 쓰는데 한 무리는 주를 위해 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게 귀찮고 교육자가 이렇게 끌고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역장님과 구역원들은 예배 나오는 것이야말로 내가 세상 가운데 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는, 여러분, 그런 영광스럽고 위험 있는 일이라는 기억하시면서 이 부분을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여러분 한정을 지으시는 겁니다. 예배 나온다고 해서 아무나 다 예배자가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예배자가 아니고, 참되게 예배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반대로 거짓되게 예배한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런 자들은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한정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신 그런 복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배의 섬김이 우리의 이런 짐이 되면 안 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하는 봉사 사역권 가운데 두 번째 권세는 기도하는 것과 병을 고치는 신유의 권세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사역하실 때,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저 말씀만 가르치고 교훈하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그런 신유의 연사들도, 또 축교의 연사도 같이 주셔서 보냈습니다. 근데 우리 21세기 그리고 성경이 완성된 이 신약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훈을 받을 때는 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21페이지 가운데쯤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유의 연사를 받은 자들과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상한 상황은 통상적인 상황으로 대치되었고 교회도 통상적인 방편으로 그 작업을 수행해 나가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말, 통상적인 은혜, 통상적인 사역으로 이 축기와 신유의 연사가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 바로 밑에 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저기 뭐 이런 은사주의자들, 오순절파나 신비주의자들이 자기도 지금도 축기를 하고 막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 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독을 타가지고 청산가리를 타가지고 먹어보게 하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진짜로 사도들이 받았던 그 권세가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이 말 이대로 뱀도 만져도 되고 독사도 만지고 청산가리도 마음대로 마셔야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여러분, 뱀을 만지고 독을 마신다 이런 말들은 에덴 동산으로의 그런 복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말씀에 우리가 어린아이가 뱀과 함께 뒹굴고 사자와 뒹구는 무슨 말입니까? 죄가 사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21세기에 이런 축기, 질병의 은사를 교회가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도 가서 막 얹으면 다 낫는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있는 그 죄의 독소가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에 걷는 율법이라. 그러니까 아프고 귀신 들리고 하는 여러분 다 사망의 증상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아프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보내셨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죄의 독소, 율법이 주는 독소, 그걸 예수님이 내가 다 없애겠다라는 것을 수단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 살리고 귀신 쫓으러 오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귀신 쫓음과 병자 살리는 것이 보여주는 그 목적이 뭡니까? 내가 궁극적으로 죄를 다 도말해 버리겠다, 그거죠. 여러분, 교회는 복음 전할 때 바로 그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인간을 잡고 있는 그 죄의 독소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 버린 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 이제 통상적인 방법을 말할 때 이제 기름을 바르고 장로를 취해서 기도를 해라라고 말합니다. 기름 바르는 게 감람유인데 그 당시에 그 약입니다. 약. 그 무슨 말입니까? 그냥 서로 얹으면 안 되는 게 아니고 통상적인 법으로 약도 쓰고 같이 기도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가까운 병원 가서 약을 타와서 여러분 대신에 약을 먹을 때 하나님, 이 약도 하나님이 효과 없게 하시면 효과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약에 효과 주시면 효과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약을 먹고 낫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낫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런 권세를 지금도 복음을 통해서 죄 독소를 빼버리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도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발달시킨 의학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도 병이 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신비주의자들처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권세가 사랑을 베푸는 자선의 권세인데 여러분, 읽어보면 자선의 권세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겨 돌아보고 구제하며 좌절한 자를 붙들어 일으키고 병중에 있는 자나 옥에 갇힌 자를 신방하는 등의 자선을 베풀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하는 권세이다. 어찌 보면 교회가 많이 약한 부분이 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부분에만 치중하면 안 되는데, 저기 자유주의 교회들이나 이런 어떤 윤리 교훈만 좋아하는 교회들은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를 지옥에서 건진다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뭐 민중들을 해방해야 되고 약자를 구해야 되는 그런 민중신앙, 해방신앙을 말하는데 우리 그거 아니잖아요. 일단 지옥에서 건져낸 자들과 함께 우리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베푸는 게 바로 이 자선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명령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리나 이런 어떤 복음을 중요시한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지체를 돌아보고 약한 자를 이렇게 섬기는 것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바로 교회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교회는 이 명령을 따라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명령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나간다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교회는 보다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 집사를 세워 이 일을 담당했다. 이미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복음으로 똘똘 뭉친 초대교회도 약한 자를 돌아보고 구제하는 데 있어서 집사라는 직분을 세워서, 물론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집사라는 직분을 세워서 세밀하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약자를 돌아보는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 자선의 권세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히 섭리로 집사를 세웠으니까요. 네 번째, 교회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연보를 하였다는 거죠. 밑에랑 연결됩니다. 다섯 번째, 구제를 위한 연보는 은밀한 가운데 나타나도록 명령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섯 번째, 구제는 성도의 진실한 사랑을 나타내는 징표가 된다는 겁니다. 밑에서부터 한번 올라가 봅시다, 여러분. 구제는 성도의 진실한 사랑을 나타내는 징표가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연보하고 구제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많이 돈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 돈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가치의 척도가 됩니다. 가치가 높을수록 우리는 거기에 돈을 많이 투자하죠. 왜요? 그 돈이 어떤 가치의 척도니까. 500만 원과 300만 원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의 진실한 사랑을 나타내는 표시로 구제를 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가치 있다 여기는 가치의 척도, 모든 가치의 총화인 돈을 그 사람을 위해 쓴다는 건 여러분들이 돈을 그 사람보다 더 높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랑의 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꼭 돈으로 해야 됩니까? 예, 돈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요? 돈만큼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뭐 돈으로 안 하고 이렇게 좀 다른 걸 하면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돈을 꽝꽝 짜매놓고 나는 돈으로 안 하고 딴 걸로 한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돈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그게 가치니까. 가치의 척도가 우리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5번에 구제를 위한 연보는 은밀한 가운데 하도록,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뭘 했다고 드러내는 거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불교에서도 우리가 보시한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불교에서 이제 열반에 들어간 사람을 이제 뭐 견성을 했다, 우리 인간의 어떤 본질을 봤다는 말을 합니다. 근데 불교도 구별합니다. 내 견성하지 못한 내 자아가 하는 보시는 보시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한 보시는, 불교는 그런 보시 안 여깁니다. 그럼 내 안에 있는 그런 우주가 한 보시만 진짜 보시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남에게 보이고 뭐 주부의 이름 실리고 막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자발적인 마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런 구제만이 하나님 연락하신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보를 하고 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잘 아셔야 되고, 네 번째, 그래서 당연하죠. 교회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연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의 척도를 내가 버리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돈 때문에 남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싸우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그 사람을 위해서 버리는 거. 그것만큼 여러분 교회가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나타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교회의 교리권과 치리권이 빛의 사명이라면 봉사권은 소금의 사명에 해당된다, 그렇겠죠, 여러분. 자,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오늘 봉사권이 교회의 권세라면 한번 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 봉사권이 천국 가면 더 강화되겠어요, 약화되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강화되겠죠. 죄가 없는 천국 가면 우리가 이렇게 남을 도와주고 그리고 이렇게 남을 섬기고 또 이렇게 했던 모든 이 봉사권의 권세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권세, 신유의 권세, 이런 것들이. 그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천국은 가서 내가 원하는 것 다 그냥 얻는 게가 아니라 더 섬기는 곳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내 것 다 내어놓고. 우리는 천국을 많이 오해합니다. 만약에 이런 권세가 정말로 천국에서 더 강화된다면 우리는 천국 가면 여러분, 나는 금멸류관 쓰고 누구는 개털 모자 쓰는 게 아니라
내 모자를 벗어서 주는 데가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데를 가고 싶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이제 마지막 질문과 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1번에 봉사하는 권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 가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권세,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과 병을 고치는 신유의 권세, 세 번째 사랑을 베푸는 자선의 권세가 되겠죠. 두 번째, 봉사하는 것이 권세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십시오. 자, 1번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틀리죠. 왜 틀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관계없는 게 아니라. 2번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3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3번, 다음은 봉사하는 권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다. 맞는 것은 O, 틀린 것은 X를 하십시오, 여러분. 1번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2번 맞습니까? 맞습니다. 3번 맞습니까? 예, 말씀을 전하러 했을 뿐만 아니라 축기와 신유의 연서도 함께 해주셨죠. 4번 맞습니까, 여러분? 예, 틀리죠. 지금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다 대치가 되었습니다. 5번 맞습니까, 여러분? 예, 맞습니다. 6번 맞습니까, 여러분? 왜 틀립니까? 집사님을 세웠죠, 집사들을. 7번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8번 맞습니까? 맞습니다. 9번 맞습니까? 맞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